택하셨다, 유기하셨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시도조차 이제 하지 말라고. 사실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믿도록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유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 믿도록 유기한 사람이 있다 라는 방식으로 알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믿고 말고에 대한 의지가 사실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개혁주의에서는 예정론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예정론 했을 때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가, 예정론 자체에 대한 오해라기보다는 예정론만 다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혁주의 신앙 자체가, 신학의 체계가, 그러니까 예정론이 물론 개혁주의 내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개념이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고 모든 신학적인 개념이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얽혀 있고 맞물려 있는 그런 건데, 예정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냥 정해져 있다.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다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성취되어 간다. 이게 굉장히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주권. 네,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언약이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진행이 되죠. 근데 요런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언약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모조리 생략해버린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예정 그리고 결말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요즘에 많이 개혁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해야 될까? 원론적으로는 오해가 맞는데, 오해가 맞긴 한데, 개혁주의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예정론 자체는 사실 개혁주의에서만 얘기하는 개념은 아니긴 하죠. 아,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다만 그게 너무 기계적인 방식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성취되어 가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이 사실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을 그냥 거의 삭제해버리듯이 그래버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정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어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간명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예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섭리,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라는 이런 어떤 거를 연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생각, 그 예정이 우리 삶에서 그런 경험적인 교리가 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다룰 때 기독교행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이제 확신의 차원에서 예정론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 그 자체에서 신론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이제 현대 어떤 조직 신학적인 방식을 취하진 않고, 구원론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 받고 내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구원받은 자인지도 인식이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고 그냥 언약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어떤 확신과 감사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지점에서 칼빈은 사실은 예정론을 다뤄요. 이게 사실 이제 예정론을 이제 경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신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전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높이기 위한 의도, 어떤 송영으로서의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사실 예정이라는 교리가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 방식은 그런 어떤 조직신학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칼빈의 방식에서 의미가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게 맞는 것 같아.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원전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고백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정론을 신자로서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더 저는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방식으로나 목회적인 방식으로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론이라는 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느 하나의 시점이 왔을 때 내가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생각하는 나의 시점까지 봤을 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예정론을 다루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택함과 이제 유기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 삶의 적용 속에서는 우리의 삶 전반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것만 딱 3과 떼어놓고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유기하셨냐 택하셨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뜻이 있고 보여주신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보여주신 뜻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10계명으로 요약된 도덕법 같은 거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외에 어떤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이나 섭리의 근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칼빈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성경 초판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머릿속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들의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열매로서 우리가 구원을 누려가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해가는 것이지 선택 자체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택하셨다, 유기하셨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시도조차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개혁파 신학자들은 많이 경고를 합니다. 어쩌면은 그 예정론이라는 게 사실은 예정론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택했고 누구를 안 했냐고 따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다시 한번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지금 여기로 부르셨어. 어떤 고백. 그리고 바울도 제가 알기로 로마서인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다 얘기해도 결국은 바울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거나 하나님의 비밀, 신비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논리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도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